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 또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 삶 속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꼭. 근데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어떤 사람의 만남이 있는데, 요 사람이 한 그 어떤 한마디, 요게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던진 그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가슴에 상처가 돼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많이 듣고 배울 수도 있죠. 오늘 본문도 아람 나라를 구원한 구국 영웅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이 나아만의 이름의 뜻이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즐거워하지 않고 전혀 기뻐할 수 없게 되어 있었죠. 그것은 그의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질병은 이 사람에게 소망을 사라지게 했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에도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해결의 길을 가르쳐 주므로 이 나아만에게 전해진 이 소녀의 한마디는 나아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아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고도 잡으려고 했던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녀의 이 한마디는 광명한 비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소녀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할 일 없어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천국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셨다면 십자가상의 광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과 포로로 끌려간 이 작은 소녀를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이 소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소녀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을 소개할 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군대 장관, 마치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위대한 자요, 존귀한 자란 말은 높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람 나라가 전쟁할 때 아람 나라를 구원한 구국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아만이 아람 나라를 구했던 이 사건이 아마 아합 왕 때 전쟁을 했던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다가 아합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전투에서 아람 나라를 구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진 것 같고 이제는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모든 백성 앞에서도 존귀한 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용감한 자로 다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릴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나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병을 고칠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약탈해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때 한 소녀가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을 성경은 어린 소녀, 작은 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나아만은 그런 존귀하자 같았지만 그는 질병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소녀는 하나님의 손길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대조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소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나만의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고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소녀와 비교할 때 나만은 다 알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다 누릴 것 같지만 그는 이 소녀의 도움이 없이는 그건 다 물거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람 나라가 이제 든든해지고 강해지면서 자기들은 그랬겠죠. 아람 나라처럼 우리가 이 정도 나라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람아, 나아마나 니들이 다 된 것 같고 다 누릴 것 같아도 나 여호와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소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떠나야만 자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이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안 다닐 때, 몇 년 안 다닐 때 친구들과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꼭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워낙 착하게 사셨으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인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인사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 가장 잘못된 인사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조상났을 때 이제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데가 어딘데? 거기는 어떻게 가는데? 거기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대답이 그래요. 나도 몰라. 근데 왜 그렇게 인사를 해? 그래.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생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게.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던진 한마디는 그들에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를 왜 믿는지 아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그 한마디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이 한마디는 그들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 죄사함으로 가는 길,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진 자처럼 보이고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고 난 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가야 할 곳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5천만의 인구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뭐 큰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인간관계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소녀가 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만의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은 왕에게 얘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 소녀가 이 집에 있지 않고 다른 집에 있었으면 나만은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는 인간관계, 그렇게 맺게 하기 위한 어떤 가정, 직장, 생업의 현장, 어떤 만남의 기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던진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열왕기의 하를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열왕기의 하에 이 열왕기 하를 써놨을 때 첫 번째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누구였을까? 1차 독자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까지 간 사람들이 이 열왕기 하의 첫 번째 독자예요. 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를 줬을까, 얼마나 큰 소망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 소녀가 우리보다도 먼저 잡혀가지고 그가 노예로 살고 시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이들은 굉장히 소망하면서 이 열왕기 하를 읽었을 거예요.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그들에게 제일 떠오르는 이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요셉 이야기일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거기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누명 쓰고 감옥에 있고 그러고 나서 그가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흉년 속에서 구원받게 만들고 번창하게 만든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마치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처럼 살았던 이 요셉의 삶과 이 소녀의 삶이 같이 떠오르면서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꿈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십시오. 이 소녀가 자기가 잡혀갔을 때 이 소녀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잡혀가야 돼?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지금 아람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 똑같은 한 사건을 요셉의 형들은 노예로 팔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왕하 5장 2절을 거기에 대입시키면 하나님이 한 소녀를 앞서 보내셨으며,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서 보냈는데 2절 말씀 들으면 전에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신앙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인생 개판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소녀도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 중에서 다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들려가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가진 것처럼 다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나만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전혀 뜻밖에도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우연히 됐나 보네. 어쩌다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연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지라.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5장을 읽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행한 기적이 15개가 나옵니다. 15개가 나오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입혀줬지만 이제는 아람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방 나라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소녀가 자기 그 나만의 아내한테 얘기할 때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원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틀림없이 나병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도대체 이 소녀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이게 5장 얘기라고 그랬죠? 그럼 4장까지 15번의 기적이 나와요. 이 15번의 기적 중에서
어쩌면 이 소녀가 그걸 직접 현장에서 봤든지, 아니면 부모가 그런 걸 직접 봤든지, 아니면 전해 들었든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 앞에 서면 우리 주인이 틀림없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녀의 입장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이 소녀의 입장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잡아온 원수의 집안에 있어요. 그러죠? 원수의 집안에 있는데 이 아내가 이 이스라엘의 이 소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압을 하거나 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막 학대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으면 이 소녀는 그랬을 거예요. 나만 저거 빨리 나병으로 죽어라. 그리고 저 나병도 부인한테 옮겨서 저 인간한테 죽어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소녀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나만의 부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한테 갔는데 나만의 나병이 안 나섰어요. 그럼 이 아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 지금 내가 너를 포로로 잡아왔다고 너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랬지. 이러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고 아마 나만이 치료받고 나서 나만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수양딸로 삼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이 소녀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다른 때 얘기해봤자, 나만이 건강할 때 얘기해봐야 이 말이 들려지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겠죠. 니네 나라가 그렇게 엘리사가 있고 하나님이 지키면 우리가 침략해서 너 같은 애가 포로로 잡혀왔겠냐? 이렇게 비웃음거리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은 자기들이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자기 신전에 가서 굿 같은 걸 했겠어요. 그랬을 때는 이 소녀가 이 얘기도 전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때에 이 소녀가 한마디 한 것이 나만에게는 희망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말할 때를 만들어 가세요.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소녀는 지금이 그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인하여 나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천국이 뭔지를 압니다. 인생의 끝과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 한마디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숙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아멘 못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부족하고 내가 믿음도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약한 것 같은 이 소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간증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훗날에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